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박수 치며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진리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을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은혜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예배에 참석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아기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양동욱, 이은솔 부부에게 주신 귀한 딸 양일의 아기입니다. 4월 28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좀 특별하다고 한 이유는 우리 아빠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알고 계세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귀한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4월 28일에 났으니까 4달은 조금 안 되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오늘 기도받으러 올라왔습니다. 기도 좀 이레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가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레인 거 보니까 여호와 이레 거기서 딴 거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이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의 미래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 내려주시는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 목사님 딸이래 다들 그렇게 말할 텐데 그 말이 복이 될지언정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멋지게 자라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가정이 주의 종의 가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아기로 인한 기쁨이 많게 하여 주시고 때로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도 아기를 보면 힘이 솟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되고 모든 성도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크게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데리고 내려가요.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주의를 맞아 저희 영락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80년 전 일제의 어둠 속에서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혼란과 아픔의 시대에도 한경직 목사님을 세우셔서 배단위 전도교회로 시작된 영락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북녘 땅에서 내려온 피난민과 상처 입은 많은 이들을 품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위로하며 구제와 교육, 사회복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쟁과 분단,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이 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편안함을 좇아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사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일에 먼저 나서지 못한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향해 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전히 분단된 현실 속에서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드리오니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설립 8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의 믿음과 헌신을 이어받아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헵시바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광복의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으며 자유를 주신 은혜에 책임으로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생각하면서 광복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광복절과 의미를 같이 새기면서 그 연결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일제의 억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올해는 분단 80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광복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너머 저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복의 기쁨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던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방은 1907년에 있었던 회계와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여서 교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지역의 기독교인 숫자는 다른 지역보다 2배 내지 심지어는 5배 정도 더 많을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최초의 신학교를 어디다 설립해야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수도 한양, 서울에 세워야 되겠지만 선교사님들은 평양에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지정학적인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저지른 무수한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우상 숭배를 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을 모두 어긴 죄, 다름 아닌 신사참배의 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필이면 기독교 세력이 번성했던 북한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까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신사참배를 주동하여서 했던 사람들이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였습니다. 전국의 노회들 가운데 그 당시 교세가 가장 강했던 것은 평북노회인데 신사참배를 하기로 제일 먼저 결의한 데가 평북노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사에 가서 고개를 숙여 절하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한 곳은 놀랍게도 평양노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1938년 9월 9일 여러분 그 날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평양인 서문박 교회 예배당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개회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회장이던 홍택기 목사의 이름으로 나온 성명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렇게 옛날 말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할 것이고 향후에 황국 신민으로 충성을 다하여 받들겠다 하는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 1938년 9월 10일에 당시 부총회장이던 김길창 목사의 인솔로 23개 노회 노회장들이 평양 신사를 찾아가서 신사 참배를 감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날 평양 신사에 참배하는 목사들의 사진이고, 이것이 당시 유력한 우리나라 일간지 신문에 다 실린 부끄러운 사진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각 교단 지도자들이 신사에 참배했고, 그해 12월 12일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교단의 인물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의 유명한 신사들을 찾아다니며 다 참배하는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소기 하라이라고 해서 신도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서울 한강물에 몸을 담그고 신도식 세례를 받았는데, 저건 신도의 중들이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 재개와 비슷한 것인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저기 옷을 벗고 한강물에 몸을 담근 자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각 교단의 교회들은 공문을 받게 되었는데, 교단 본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의 내용은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라, 반대하는 자들, 특히 목사와 장로들은 노회에서 제명하라,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로 청하지 말라, 이런 공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극심한 옥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사택에서 몰아낸 자들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노회의 목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교회에서 드리던 그 많은 예배를 다 폐지하고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드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미다나라고 하는 제단을 예배당 앞에 다 설치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저기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가 많이 있었는데 전투적이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찬송가들은 모두 삭제하였는데,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찬송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만 읽고 설교하게 했고, 출판도 다른 것들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마치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는 그것과 연결될까 봐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조차도 그 신도 신경에 따라서 그 내용을 뜯어고치기도 하였고, 또 신학교들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의 목적은 삭제하고 황국 신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과목을 많이 삭제하고 신도학, 유교학, 불교학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통폐합하기도 하였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일개 면회, 일개 교회 원칙을 적용해서 1941년에 3,624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1년 후에는
2,543개 교회로 1,000군데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폐합해서 남은 교회 재산은 모두 거두어다가 국방헌금, 전쟁 비용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저 사진 어떻습니까? 다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죠? 아, 일본군 장교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죄악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가 그저 가끔 신사의 고개를 까딱 숙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이 아닌 천조 대신을 최고의 신으로 고백하면서 완전히 신앙에서 이탈하는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평소에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요,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본래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수한 우상 숭배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여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피바다가 되었고, 성전도 다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것이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여러분 4월 9일이죠. 넷째 달 아홉째 날 아부월 9일, 그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여러분, 그날 성이 함락됐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그날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일은 그로부터 656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드나드시던 시대의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개축하게 되었는데, 자기 당대에는 시작만 했고 그 아들 손자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긴 세월 동안 엄청나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에게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만큼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고 말씀이었는데,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백수십만 명이 그날 학살되었다고 하면서 수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검투사로 죽어나가고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던 그날, 그 헤롯 성전, 그 웅장하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일은 수백 년 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이 4월 9일이었는데
헤롯 성전이 무너지던 날도 아부월 9일, 4월 9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형식적 종교를 끌어안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우리 민족, 우리 교회들에게도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938년 9월 9일 서문박 예배당에서 총회가 모였을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10년 후 1948년 같은 날 9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저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산주의 정부가 바로 그날 수립됐습니다.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날에 딱 10년 후에는 공산정부가 수립돼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북한 땅이 폐허가 되고 2천만이 넘는 동포들이 참상에 시달리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맞은 심판의 철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한 장 더 보시겠는데요.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저게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죠. 동상이 얼마나 높은지 그 밑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규모와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저 동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저 자리가 1907년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중심지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한국 최고의 교회 장대현 교회 예배당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던 그 자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처럼 버티고 서서 많은 사람의 절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저 현장입니다. 저 동상이 세워질 만한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최고의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저게 세워지도록 놔두셨을까?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죄가 가져온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그 죄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사참배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른 한국교회는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 넘지 못한 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넘지 못한 산이 뭔가? 회개의 산을 아직 우리는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정작 해야 될 회개는 하지 않고 있은 지 5년 지났을 때 이 땅에 6.25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비극이 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집중적인 학살의 타겟이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수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배당이 불탔는데 이것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이듬해 1954년 4월 23일에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 예배당에서 제39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고 36회기 총회장이었던
권연호 목사라는 이가 회개 기도를 다음과 같이 드렸습니다. 그 일부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저 무서운 신사참배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무서운 전란이 왔고 이 민족 내 백성들이 수없이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38선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 이 죄가인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성만찬과 함께 철저히 회개한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모여서 회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성만찬 예배와 함께 회개했다는 것은 기록에도 남아있지도 않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새벽 기도회 때 회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전체가 다 모여서 눈물로 회개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중에 일부만 참석하여 형식적 회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회개 다 했어 이렇게 말했는데 회개의 산을 아직 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38년 9월 9일 그 서문박 예배당에서 열린 총회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결정하던 그 당시 그 사회를 보고 회의를 인도했던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해도 마땅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이나 바깥에서 신사참배하면서 교회를 지킨 우리나 공로가 똑같다. 여러분 그 말이 그게 맞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하거나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신사참배하면서 사도신경도 버리고 다 왜곡되게 다 버리면서 그 먼저 절부터 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자기들의 공로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의 죄는 한국교회가 가볍게 넘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됐을 겁니다. 광복 80주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우린 나누는 것일까요? 그건 그때 그들의 일이고 오늘 우리와는 무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때 그들의 일이 오늘 우리의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직 갚지 못한 영적 부채를 오늘 우리가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아직 미흡하다면 그 모자란 회개를 계속해서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인 그 수산성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한 가운데 안락한 삶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언제나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작은 조용하였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친척이 두어 사람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는데 요즘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해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140수년 전에 무너질 때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 남아서 사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첫째는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덤덤히 넘기지 아니하고 큰 슬픔을 느끼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렇게 된 모든 책임이 마치 느헤미야 자신과 그 가문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이 반응이 4절부터 7절까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릴 때가 주전 444년경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건 586년경이니까 14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또 악행을 저지른 건 그 전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느헤미야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고 그건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처럼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때 그들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갚지 못한 영적 부채를 오늘 우리가 갚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회개의 산을 넘지 못했다면 그 미흡한 회개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 속에 회개의 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그 첫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주님을 닮길 원하는 성도라면 평생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재건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폐허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느헤미야서를 다 읽으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재건되게 하시는데, 그 성벽이 다시 다 쌓아졌고 견고하게 성문을 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이 새롭게 정리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회개의 분량을 채우면 저 북한 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장대현 교회 예배당도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폐허처럼 돼 있는 2천만이 넘는 동포들의 삶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런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는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성경의 절정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존재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 보혈인데, 그게 십자가요, 거기서 흐르는 보혈인데, 이게 성경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 그게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니까 회개하여 죄 씻음 받도록 만들어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거기에 연결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광복주의를 지키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을 우리가 따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모인 것인데, 오늘의 이 비극과 아직도 분단된 나라로서 겪는 반쪽짜리 광복의 이유가 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과거의 죄, 한국교회의 과거의 죄, 오늘도 자행되고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도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개인 차원에서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혼 한쪽 구석에라도 작은 죄도 그냥 놔두시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방치해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 그리고 죄인 줄 알지만 은폐하고 위장하고 거짓되게 꾸미는 거,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 집사도 돼서 행세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우리 영혼 속에 찌꺼기같이 썩어가는 더러운 걸 그냥 두지 말고 철저히 여러분 개인 차원의 죄, 가정의 죄, 우리 교회들의 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씻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영혼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또 어떤 은혜가 있나?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더니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막중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사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무너진 성벽을 다 쌓았고 성문을 달고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도록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멋진 파트너를 붙여주셨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그 시대에 와서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니 보이는 것도 재건되고 보이지 않는 영도 재건되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높여 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첫째, 회개하니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두 번째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한 혼신의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높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은 다 남을 무시하고 다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고 열매가 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 전유물인 양 생각하는 악의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중독 회복자 인권재단에 오신 분들을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마약 중독, 무슨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복돼서 거기 온 건데, 그들은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너무나 영이 맑은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하고 영이 맑을까? 다 회개하여 거기서 벗어나고 씻음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자기가 회복된 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거기 왔을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을 돕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러 모였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목사 또 중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 스펙일까? 재능일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걸 중시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감동,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목회도 하고 교회 중직자도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평생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그리고 참상인 채로 남아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고, 평양과 평안도 모두가 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회개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다 되고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정학적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영적으로 오늘의 비극의 배후에 저희의 회개치 않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완전한 광복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셨지만 우리는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으며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이
늘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7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8월 24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의 학위 선교봉사 발단 예배 및 안수집사 인직 예배로 드립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동대문 중랑교구 2구역 김인택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영길 성도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8월 11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서울시 동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8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개의 산을 넘읍시다. 마르고 닳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